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1년 6개월 동안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몰래 침투한 대적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교회를 흔들려고 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야기합니다. 대적자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없으면 바울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공격해 왔던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 자신이 다른 어떤 추천서보다도 더 확실하다는 것이죠.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야기하죠. 이 편지라고 하는 말이 추천서라는 뜻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추천서보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확실한 추천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바울은 사람들이 종이에 먹으로 쓴 것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권위와 신뢰가 더 확실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왔고요. 또 그를 지켜봐온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대적자들의 말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바울은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 간의 관계를 공격하고 있죠.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세워왔는데 사탄은 그 사이를 이간질하지요.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주로 교회를 공격할 때 분쟁하게 하죠.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고 교회 안에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우들 간의 하나됨과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가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이 목회자를 신뢰함으로 공동체가 더욱 든든히 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들도 겉으로 드러나 있는 조건으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을 받고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신뢰와 사랑 가운데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스스로 자신이 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새 언약의 일꾼들로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
즉 복음의 사도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는 율법적이거나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은 누가 추천서를 써줘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가 가진 권위가 율법적인 권위가 아니라 영적인 권위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적인 권위와 영적인 권위를 서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권위가 가지고 있는 영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7절을 보시면 바울은 돌에 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았던 모세가 율법의 영광으로 얼굴에 빛이 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 그 얼굴에 나타난 영광도 보지 못했습니다. 율법적인 권위도 이렇게 영광스럽다면 영적인 권위는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하는 것이죠. 8절 9절 보십시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작은 영광은 큰 영광에 가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영원한 것이 진정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말하죠. 10절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은 길이 있을 영광, 즉 영원한 영광 앞에서는 그 영광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되고 영원한 영광, 즉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적인 권위와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되죠.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도 참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순종하고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직분만 자랑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더 영광스럽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간혹 내가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또 어떤 직분이나 직위를 맡았다고 해서 스스로 높아지거나 교만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권위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주신 영적인 권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가진 교회의 직분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직분이 우리의 신앙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이 우리를 직분자답게 살아가게 하고요,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한다는 것이죠. 늘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모세가 수건을 쓴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나오는 광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바울은 모세가 가졌던 이 영광이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부분적이고 일시적인 영광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건에 가려져서 그 영광을 보지 못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인들도 영적 수건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안타깝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 수건을 벗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분이 주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말씀하죠. 16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진정한 영광이 율법과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과 그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성령 충만하면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더 이상 율법이나 인간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주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려졌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희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과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도 때로는 인간적이고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면모로 그 사람을 평가해 버리기도 하고요, 직분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질서와 봉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사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적인 조항에 얽매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함 속에서 자발적이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율법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얽매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권위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자발적이고 헌신적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을 죄인을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선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